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 분배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세 지파가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2지파 반이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동편 땅을 받았고요. 특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지금까지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순서에 따라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지파가 땅의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7지파가 남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7지파가 분배받는 말씀이 여호수아 18장과 19장 2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대지를 여러 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이기에 오늘은 바로 이 나머지 7지파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로에 회막을 세운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회막을 세우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회막을 놓을 장소를 마련해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회막을 실로에 세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면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기대하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세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제 모든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종식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했고 약속을 다 이루었고 사명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들에게 안식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영적 회막인 이곳 예배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뜻이요,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회막을 세운 이 실로라는 곳이 정확하게 번역이 뭐냐? 안식의 장소예요. 쉼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바라기는 오늘 이곳 예배하는 이 장소가 실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장소가 되어서 예배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늘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주중에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곳에 나오는 이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로의 장소, 실로에 세운 회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씻겨내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7지파의 나태함으로 기업 분배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태함으로 기업 분배가 늦어졌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5지파가 분배를 마쳤고 7지파가 남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분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하다는 말은 그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지체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가라앉다, 낙심하다, 움츠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적극적으로 분배받는 기업으로 받아야 될 그들이 이 기업 분배를 늦췄고 지체한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들의 지파보다 먼저 크고 강한 5지파가 먼저 땅을 받았어요. 넓은 땅을 받고 좋은 땅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에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원주민들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땅에 가면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죠?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론은 뭐다? 원인은 뭐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프리터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프리터족. 자막을 보시면 이 말은요, 영어 단어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프리라고 하는 단어와 독일어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아르바이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프리터, 이렇게 불리는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에도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슈화가 돼서 일주일 전에 뉴스에서도 각 방송사에서 신문에서도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프리터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취업이 어렵다. 당장 생활이 급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을 충당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조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금전적인 욕심이 없어서, 매일 출근하기가 어려워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프리터족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프리터족이라고 하는 말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하는 청년들 아니면 뭐 그런 대상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프리터족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90% 이상이 답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순서로 왜 그런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청년들이 주로 대답한 첫 번째가 뭐냐? 현재 조직사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얽매이는 이 계급사회 이런데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죠? 나 정말 저 꼰대 밑에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이유가 있는데 정규 취업이 어렵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현재 행복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순서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없다면 아마도 이런 프리터족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답을 했던 프리터족의 적지 않은 수가 이런 말을 이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요.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편안한 조건만을 찾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데 자기 개발이나 준비보다는 늘 게임이나 다른 일들에 집중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프리터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하여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을 과거에 우리 TV에서 방영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 혹시 아시나요? 그 김사부가 후배 의사에게 했던 말, 선배를 막 멸시하고 꼰대라고 이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대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선배나 꼰대들이 잘못된 길을 만들어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고 불평해봤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힘든 상황,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너가 바뀌는 것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로 말해볼까요? 지금 나의 수준이 요만큼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높은 단계라면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갭에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추구해서 이 상태가 아니라 높아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 활용과 나의 개인의 개발과 능력을 준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나머지 7지파의 독특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 이게 진짜 독특함이에요.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7지파에 대해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각 지파에 3사람을 뽑아라. 그 3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서서 받았던 5지파가 받지 않은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보고 너희가 받을 기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려오면 자신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들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그려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5지파를 제한 나머지 7지파가, 자, 오늘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바로 위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기업을. 보이죠? 시몬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 밑에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스불론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면 스불론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사갈은요, 그 스불론 옆에, 아셀은 스불론 왼쪽 길게
납달리는 아셀 옆에, 단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옆에, 유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직접 그려진 대로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7지파의 땅을 분배하여 지금 완성된 12지파의 땅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7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독특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6절, 8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 8절 하반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자,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성도 여러분, 5지파를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는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없었어요. 제비를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7지파를 말할 때는 왜 제비를 뽑다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 지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어떻게 했죠? 자신들에게 기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 땅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뭘 더 달라? 분깃을,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한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 자손과 같은 이기심을, 탐욕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다가 이 단어를 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지금 주시는 거야.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내거나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좀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살아감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을 받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다. 여호수아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았지만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처럼 유다는 분깃이 많아요. 하지만 시므온은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 텐데, 시므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이 몇 명이었는가? 59,300명이었어요. 이 인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인구수입니다. 59,300명. 12지파 중에 몇 번째였냐면 세 번째로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명이 됐는가? 22,200명이 돼요. 여러분, 몇 명이 줄은지 아십니까? 37,100명이 줄었고요. 1차 조사 때는 세 번째로 많았던 이 시몬이 2차 조사를 할 때는 12지파의 꼴등이 돼요.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분깃을 나누어 받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죠. 그게 바로 뭐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예언의 성취 때문이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들에게 12지파에 속한 이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 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시므온과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래요. 6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자, 먼저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예언해요. 이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이 레이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야곱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마을을 구경하러 내려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농락당합니다. 겁탈당해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화를 그들에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 땅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 아버지, 그리고 동생의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시므온과 레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세겜이 찾아와서 내가 디나를 좋아하니 디나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고 우리와 연합하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을 세겜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겜 성읍에 있었던 남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자, 우리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자기 동생 더럽혔다고 세겜 하몰의 모든 그 성읍을 불태우고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야곱이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 지파가 어떻게 해요? 땅을 독립적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에 속하여 독립된 땅이 없습니다. 시몬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지파 실질적으로 땅 분배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오늘 7절에서도 말했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특별한 역할 때문에 못 받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의 이 예언에 따라서 이들에게는,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요셉과 같은 신앙의 공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지파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5번째, 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이 땅을 기업으로 다 분깃으로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딥낫세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산지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지도자니까 가장 좋은 땅을 갖는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산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땅을 선택했다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지도자니까 가장 먼저 선택하는구나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땅을 선택함으로 지도자로서 그들의 참된 리더십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 안에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양보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마지막 기업 분배를 완성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13장부터 오늘 말씀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근데 여기에는 특별함이 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은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말씀을 먼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 14장부터인데,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기 첫 출발에 어떤 사람의 믿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의 출발을 갈렙의 믿음을 소개하고 마지막 완성을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애굽을 경험했던, 광야를 경험했던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완성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완성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 51절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쉼의 안식을 누릴 그때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삶을 완성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이 분배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실하게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전할 때마다 한 두세 번 불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요단강을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물줄기를 막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를 준비하여 주셔서 메마른 이 땅을 촉촉하게 하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비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삶의 영역과 주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날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어려운 이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축복의 통로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과 세상의 말에, 세상의 풍류에, 세상의 싸움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고 또한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